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별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예. 어제 본문 말씀은 이제 2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23장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지도자들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타락하는 거죠. 근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한다면은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23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내 목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2절 말씀에 보면 내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의 임무는 잠깐 위탁받은 거예요.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와 평안으로 인도할까. 이게 통치자들이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착각하는 거는 양들이 내 양이라고 착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들이 화가 있다. 그들이 왜 화가 있느냐? 2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고 그리고 죄악을 지었다. 악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계속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듣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 통치자도 징벌을 받고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도 나라를 잃게 되고 그렇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몰려갔던 모든 지방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회복되는 날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슨 회복이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들의 정서가 달라집니다.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악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예. 좋은 지도자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인데 어떤 목자들이냐? 참 목자들이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 말씀의 예언이 그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중반에 때가 이르리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힌트입니다. 힌트.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일단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은 통치자예요. 다윗과 같은 통치자.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게 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의 경험, 그 경험이 다윗 시대에 있었는데 그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자, 어떤 특징입니까? 지혜롭게 다스리고. 자, 이 통치자가 와서 다스릴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 이거 다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 하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 그 일이 지금 새로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래서 나중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회복될 때, 옛날에는 기도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기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아예 딱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나는 누굴까요? 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너무 상했어요. 왜?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가 떨릴 정도로 취한 사람처럼,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정신이 아득한 일이 벌어졌는데, 10절 말씀, 그 죄악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게 됐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들도 문제지만 온 천하 만국이 다 저주받은 땅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11절,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잘 보세요.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해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온 교회가 다 타락해도 끝까지 남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적인 사회. 근데 사회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사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가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대. 내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도 성전은 거룩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어떤 장소가 되느냐? 죄악을 모의하고 죄악이 자행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 길에 엎드러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미끄러지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궁극적으로 1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결국은 뭐 바벨론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심판을,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가장 거룩한 성전이 죄악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어리석음을 보았어요. 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어디 갔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활동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죄악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했나니, 간음을 행하고, 아마도 영적인 간음도 말하겠지만 육체적인 간음도 제외할 수 없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선지자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손을 강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부추기는 거죠. 이 사람이 설교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다 내 앞에서 그들이 소돔 같고 그 주민은 곧 고모라 같고.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소돔 같고 백성들은 고모라 같다는 것은 백성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쑥이나 독한 물은 이제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오히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죄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어서 온 땅에 가득한. 16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 듣지 마라, 설교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듣고 회개하는데 자기 마음에 나옴. 17절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백성한테 죄 짓고 있는데 그거를 괜찮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설교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회개해야 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나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18절 한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러분,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진노를 베풀고 재앙을 베풀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저렇게 설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평안,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시는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지도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depends on him. 우리가 완전히 내 마음에 정말 메시아처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이상에 남아있는 것이지 아마 우리가 평생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도록, 주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까지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도 이단과 사이비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분별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자기 마음으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부추기고 강화시켜주고 죄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헛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이 진접 오남 지역의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고 또 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연합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위해서, 또 오늘 찬양 인도는 저희 교회 주소리 찬양팀이 또 찬양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을 인도하실 우리 박찬영 목사님과 또 우리 주소리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또 병자들을 위해서, 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진호연 연합 부흥회를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책임지고 목회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받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정한 남자 사명으로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자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파하기로 공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쇠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자들을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직한 지도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각 교회마다 섬기는 목회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도 증거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분쟁으로 아파하는 여러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